1970년대 중반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700년 전 침몰한 보물선이 발견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보물선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는 물론이고 중국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의 도자기들이 다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 때 전남 강진에는 고려 청자를 생산하는 그런 가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자기들도 다량 발견됨으로써 이 배가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무역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물선이 발견되기 전에도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종종 그물에 걸려오는 도자기들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그거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서 개 밥그릇이나 잿더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렵부터 우리나라에 골동품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골동품 수집상이 어수룩한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었답니다. 헐값에 어수룩한 시골 사람들 헐값에 이제 사들이려고 한 거죠.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마당에 개 한 마리가 묶여져 있는데 그 개 밥그릇이 평범하게 보이질 않더랍니다. 이 사람 눈에 저게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도자기로 보이더랍니다. 도자기가 탐났던 이 수집상은 어떻게 하면 저 개 밥그릇을 가져갈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주인한테 저 개 밥그릇이 보통 도자기가 아니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비싼 값을 부를 테니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은 채 개를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개를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개 사가라고 그러는데 개를 너무 비싼 값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개를 팔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동품이 탐이 났던 이 수집상이 비싼 값을 다 주고 개를 샀습니다. 그렇게 개를 산 이유가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 집을 방문을 해서 내가 개를 사갔는데 개가 자기가 먹던 밥그릇이 아니라고 모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개 밥그릇 좀 나에게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부탁을 할 셈으로 개를 먼저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골동품 수집상이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 밥그릇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마당에 개가 또 한 마리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개를 사갔는데 개가 한 마리 또 마당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개를 샀는데 또 개가 묶여 있네. 생각하면서 주인을 만나서 일단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개가 밥을 안 먹는다.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 개 밥그릇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개 밥그릇도 사간다고 했어야지요. 개 밥그릇하고 개하고 같이 사가면 500만 원은 내셔야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이 어수룩한 시골 양반은 개 밥그릇을 미끼로 해가지고 개를 비싼 값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 뛰는 놈에 난 놈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귀하디 귀한 고려 청자를 그것도 모르고 개 밥그릇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이라 했던 1980년 9월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논산 연무대에 있는 육군 제2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사단으로 올라갔는데요. 거기 가서 논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2주간의 그냥 지옥 훈련을 받고서 밤낮으로 휴전선을 지키는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됐습니다. 소위 철책부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복무했던 전방부대에는 고학력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대졸 출신은 물론이고 석사, 박사들이 뭐 주변에 그냥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군부 정권에서는 시위한 대학생들을 무자비로 막 끌어다가 전부 전방으로 올려보냈습니다. 너희들 인생 쓴맛 좀 한번 봐라. 편하니까 시위한 거 아니야? 가서 고생 좀 해봐. 이런 속셈으로 전방으로 막 올려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학력자들을 보병부대에 배속시켜가지고 구보, 행군, 사격 뭐 이런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공평한 것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학력의 귀한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과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인데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총독보다도 더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물론이고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감난산 자락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을 한밤중에, 깊은 밤중에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을 해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으시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날이 채 밝기도 전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마 그날 빌라도 총독은 일과가 시작되기도 전 새벽같이 몰려온 유대인들 때문에 불평을 그리고 짜증을 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정해진 일과 시간에 오지 뭐가 급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새벽부터 몰려오는 거야.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방인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빌라도의 총독 관정 안으로 들어가면 정결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가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만나서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여기 끌고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행악자, 악을 행한 범법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를 범한 행악자라면 당신들 법대로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빌라도의 그 말 속에는 당신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백성들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거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 뭐 나한테 끌고 왔느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웬만한 죄인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평범한 죄인이 아닙니다. 사형을 시켜야만 하는 흉악한 죄인이라서 끌고 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권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관정 밖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끌고 온 이 사람이 사형을 시켜야만 하는 흉악한 죄인이라니 어떡하겠습니까? 빌라도는 관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고발장을 빌라도 총독에게 제출을 했을 것이고 그 고발장에는 틀림없이 이 사람, 예수란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라는 죄목이 적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유대인의 왕처럼 보여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보면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을 텐데 이 사람은 도리어 나한테 질문을 하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쯤 되었으니까 사람 보는 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같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눈빛부터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신이 내가 유대인 왕처럼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입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당신이 속한 나라의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고발한 내용에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침묵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내가 붙잡혀서 결박당하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으로서 총독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왕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당신이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빌라도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관정 밖에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동원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끌고 온 이 사람을 내가 직접 신문을 해봤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빌라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총독인 내 앞에 결박을 당한 채 끌려와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고 도리어 질문까지 던지는 것을 볼 때 이런 태도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대했더라면 그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모함을 받을 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석방시킬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9절로 4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때에는 죄인들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 관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인 자신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바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말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날 모인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국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이사야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정의의 왕이 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정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는커녕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음의 자리로 내버렸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고자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시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과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들이 일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순전히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라면 그들이 존경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만 했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럴 만한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 자신의 판단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순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성급함을 내려놓고 충분히 깊게 묵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우쳐줄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면 삶 전체가 망가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만이 옳다는 교만함과 독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또 모든 일을 독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나사렛 출신의 촌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무시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그 자리를 뜨면 들은 말을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들을 때는 그럴듯해서 공감을 표시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주변의 소리에 귀를 막게 된다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에 초보자에게는 교만함이나 독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붙게 되면 서서히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독선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옳다는 교만함과 독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논어 수리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왈 삼인행 필요아사언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개지.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내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그런 잘못을 고쳐야 한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교만함과 독선이 아니라 겸손함과 화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7가지 색깔이 서로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름다운 화합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않은 채 이성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자동차 학원에서 배우지 않고요. 서울의 변두리, 지금은 뭐 번화가가 됐지만 상계동 어디 그 변두리 공터에서 거의 폐차 직전의 승용차로 이름도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분에게 돈을 주고 운전을 배웠습니다. 일본어에 야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미, 본래 이제 어두람자를 써서 어둠을 가리키는 말인데 암고래를 뜻하기도 합니다. 눈썹 문신하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눈썹을 문신할 때 어디 가서 주로 병원에 가서 물론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한 어떤 분이 저 어디 가게 따로 차려놓고 하는 거기 찾아가서 하잖아요. 그렇게 눈썹 문신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야매로 한다고 그러죠. 야매로 한다. 일본어 야매가 아니고요. 야미라는 뜻입니다. 야미인데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우리말은 아닙니다만 어떤 정확하게 말하면 야미가 맞습니다. 저는 운전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야미로 배웠어요. 야미로. 근데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준 그분이 뭐 누군지 몰라요.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뒤에 후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몸을 확 뒤로 돌려가지고 뒤를 보면서 후진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근데 돌이켜보면 저만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때 운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뒤로 몸을 제껴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후진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지금도 후진하려면 뒤로 몸을 제껴서 뒤를 보고 후진을 합니다. 근데 저보다 젊은 분들, 최근에 운전을 배운 분들 운전하는 걸 보면 리어 뷰 미러, 흔히 백미러라고 하는데 백미러는 영어식 표현은 아니죠. 리어 뷰 미러, 뒤를 보는 이 미러를 보고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신기해. 이 뒤를 딱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만 보고 하지? 뭐 어쨌든 제 눈에는 그게 신기하면 봅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진 얘기를 한 이유는 운전하는 분들에게 이 후진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운전할 때 후진을 할 수 있으면 주차하는 것도 문제가 없죠. 근데 초보 운전자에게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 앞에 운전하는 자동차 뒷면에 이런 팻말을 쓰고 가는 걸 봤습니다. 3시간째 직전 중.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는 그냥 엑셀만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거가 제일 쉽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면 뒤에서 차가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깜빡이 켜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직진만 해간다는 얘기죠. 그만큼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저렇게 한 것 같아서 참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회개란 자동차를 후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무조건 앞으로만 직진할 수는 없고 때론 후진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발견을 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반성과 회개가 없다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질주만 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써 반성하고 잘못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할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인들은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만이 옳다는 교만함과 독선에 빠져 있었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않은 채 이성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고 자기 자신만 옳다는 교만함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수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하게 하시고 또 자기 자신만이 옳다라고 하는 교만함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수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바르게 고침으로써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